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다른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불이 그렇고 전기가 그렇고 전파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유용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불이나 전파나 전기 같은 것들도 다른 사람에게 사용법을 알려주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언어라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랜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천 년, 아니면 수만 년,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차이점만 있을 것 같고 공통점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두 개의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사건 속에 일어난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4절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모인 사람들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에 여자들과 예수에 묻힌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하였습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해 모인 사람들, 오순절날이 오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두 번째, 두 사건은 모두가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은 성과 대를 쌓기 위해 어영부영 대충대충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벽돌과 역청을 사용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냥 규격화되지 않은 돌을 사용한다면 높이 탑을 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규격화된 벽돌이 있다면 좀 더 높이 탑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벽돌의 접착력을 강하기 위해 진흙을 사용하지 않고 접착력이 더 강한 역청을 사용했다면 튼튼하고 견고하게 높이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정한 모양의 규격을 가진 벽돌을 만들어서 성과 대를 쌓기로 한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벽돌을 만들고 옮기고 벽돌 사이에 역청을 칠하면서 성과 대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으려는 열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순절이 오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에 묻힌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혀 기도에 힘쓴다는 건 열심으로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가대를 쌓기 위해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두 사건 모두 한날 한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가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가대를 높이 쌓을 수 있는 것은 규격화된 벽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접착력이 우수한 역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언어로 의사소통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좋은 건축 재료가 있다고 하여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좋은 계획과 좋은 건축 재료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기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에 있는 민족 수만큼 왜 언어가 많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어학자들이 물론 추론과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언어가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신 다음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의 언어이므로 성가대를 높이 쌓던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게 되어 여러 가지 언어가 된 것,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전혀 힘쓰던 모든 사람들의 성령 충만을 받아 다 같이 방언을 말하게 된 것, 이건 이 두 사건 모두가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동시에 한날 한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성가대를 높이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성가대를 쌓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성가대를 높이 쌓던 무리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신 분은 특정한 지도자가 아니었고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우상이나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었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을 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특정한 기간을 통해서 특정한 언어를 배운 후에 동시에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 세를 통해 동시에 방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였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신할 평지에 있던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게 된 것,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게 된 것,
이것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사건 사이에 있는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전자는 사람이 흩어지는 사건이 되었고 후자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신할 평지에 성가대를 썼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여러 개로 만듦으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언어와 말을 쓰던 사람들은 갑자기 그들의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벽돌을 이리 가져오시오라는 명령을 했을 때 상대방은 그 언어를 듣지 못하고 벽돌을 만들라는 이야기인가, 벽돌을 다른 곳에 가져다 놓으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파만 가던 공사는 중단되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성령 강림 사건은 사람들이 같은 언어로 모여지는 사건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어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민족 수만큼 많은 언어가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이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일마다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후자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전자의 사건은 하나님의 불순종한 사건이었고 후자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건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류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신할 평지에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성가대를 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가대를 높이 쌓게 된다면 먼 곳으로 여행을 하거나 먼 곳에서 일을 하여도 정해진 곳으로 오기가 아주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름을 앞세우려고 했습니다. 성가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을 앞세운다는 것은 그 이름에 영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좋고 기쁜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는 흔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는 그 지칭하는 이름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각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갑자기 배우지도 않았는데 들어보지도 않았던 언어를 입술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우리가 동시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임인 반면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전자는 사람의 뜻 가운데 만났지만 후자는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났습니다. 신할 평지에 있던 사람들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같은 마음을 가진 이유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성가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였고,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의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전자는 사람의 뜻 가운데 만난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한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지 않기 위해 성가대를 쌓자라고 계획하였는데, 그리고 그런 뜻으로 모였는데 결과는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후자는 사람의 뜻이 아닌 성삼위일체 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만난 모임이 되었기에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막연하게가 아닌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종교라는 이름하에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도 그 모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이는 모임이지만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우상과 그릇된 진리와 사랑과 세상적인 방법에 의한 모임입니다. 사람의 뜻 가운데 만나는 모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제사함이 없습니다. 용서함이 없습니다. 오직 지옥에서 경험하는 영벌만이 그들 앞에 주어질 것이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제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장막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의 뜻 가운데 만나는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는 모임에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전자는 언어의 혼잡을 가져왔는데 후자는 언어의 통일을 가져왔습니다. 신할 평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의 언어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혼잡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여러 개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지칭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또 다른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두 사건의 공통점은 첫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두 번째,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세 번째, 한날 한시에 이루어진 사건, 네 번째,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점은 첫째, 전자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건, 후자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사건. 두 번째, 전자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 후자의 사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건. 세 번째, 전자는 사람의 뜻 가운데 만난 사건, 후자는 주님의 뜻 가운데 만난 사건. 네 번째, 전자는 언어의 혼잡을 가져왔지만 후자는 언어의 통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방통행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각자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과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게 되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고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을 가지게 되었고, 오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세상적인 차이점을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공통점을 소유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심으로 장차 영원한 장막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영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